언제나 넘치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홀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같이 봅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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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원하는 땅,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원하는 복.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아니에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19장이에요. 여호수아서 19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9장에 가보면 40절 단 자손에 대해서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왔지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 또 이르세메스, 사알랍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다 블레셋 땅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엘드게, 기쁘던, 바알란, 여훗, 분에, 브락, 가드림몬, 메알고, 락곤,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 다 주셨어요. 문제는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그렇잖아요. 근데 사사기 1장으로 와 보십시오. 사사기 1장 34절.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정복 싸움을 싸우는데, 아모리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결심하고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셉의 가문은 힘이 강성해서 똑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마침내 노역을 시키고, 오히려 요셉의 족속이 있는 데는 아그라비 빗달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위쪽은 거칠은 산악지대고 골짜기는 물이 흐르고 평원이 있고 논밭이 있는 참 좋은 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살 수 없을 곳으로,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 단 자손은 살기가 참 어려워서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자기들이 살 땅을 다시 찾으러 다닌 겁니다. 하나님은 단 자손에게 분명히 그들이 살 곳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배했건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내가 원하는 땅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18장 1절 하반절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사실은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미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내가 참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참 필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세.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 원하고, 이런 마음을 도둑놈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한 대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래서요,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일생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복.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첫째로 그 땅을 살펴보라. 그 땅을 살펴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나오지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그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 없는가 살피게 하는 것.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러 유숙했다. 오늘 첫째,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살펴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가는, 이게 이 단 자손의 비극입니다. 또 혹자들은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중에 이 단 자손, 단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조선이잖아요. 단군의 후예요. 단군의 후예. 고조선. 그래서 미스터 단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단지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그 진짠가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 땅을 정탐하고 살펴라. 우리가 원하는 땅, 우리가 가고 싶은 땅,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복을 누리기가, 싸우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이 초원이 좋고 그곳이 넓고 그곳이 양 키우기가 좋고 살기 좋아서 그곳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12지파가 아수르 침입, 바벨론 침략 늘 거기서부터 당해서 결국은 12지파가 다 망하게 되는 그 시작이 항상 거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얻기 힘들고 지금 싸워야 되고 참 그것이 도대체 나한테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만이 참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단지파. 자,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3절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 얼마를 버느냐,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누가 너를 이곳에 오게 했느냐. 네, 이것보다 우리의 눈길을 더 사실은 우리가 더 놀랍게 보아야 할 것이 여기 3절 첫 줄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요즘같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면은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도 그런 모자가 있거든요. 햇빛 가리게 온 얼굴을 다 가려. 알아볼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목소리로 알아봐. 이 몸성을 알아들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이 레이 청년을 이미 만난 적이 있다. 아마 성전에서 제사할 때 만났든지 혹은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두 번째 추측건데 레이인, 저도 가끔 어디 가서 처음 만나는데 조금 대화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레이 청년은 레이인으로서의 독특한 억양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았을 것. 그렇게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레위 청년을 이전에 어떤 제사하는데 그런 데서 이미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3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돌아가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하고 얻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여기 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이 말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 그런데 사람의 소리는 그렇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무엘과 다윗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귀가 복되어야 복된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사람의 음성은 잘 알아들어요.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을 찾고 섬깁니까? 지금 그렇지도 못해.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지도 못해. 그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듣고 하고 들려달라고 부탁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상관없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사람을 위한 제사장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사장을 고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을 고용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어요. 누가? 레위 청년이. 좀 더 보십시오. 5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레위 청년에게 이 5명의 정탐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 레위 청년들이 사실은 이 단지파 청년들이 사실은 단지파가 이건 물을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받았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포기하고 자기들이 찾고 싶은 땅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요,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고 나섰다는 것도 기록에 없고 단지파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냈다는 말도 없고 오늘 여기 5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또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 레위 청년 제사장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 형식은 아주 신앙적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고 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데 형식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실제로 나의 목적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방법도 다 내 필요에 내 기준에 내 생각으로 오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청년의 음성,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21장까지 사사기 마지막까지 참 엄청난 이 민족적인 비극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거명만 하니까 이 개인적으로 또 단지파도 얼마나 큰 비극의 이 결과가 오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요, 9절에 보니까 9절,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본즉, 내가 본즉,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택합니다. 7절부터 좀 보면요,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다. 이 라이스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보석 같은 동네, 보석 같은 동네. 거기 있는 백성을 보니까 여기 7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 낙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염려 없이 거주해요. 아무 염려 없이 거주하고, 또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시돈, 두로와 시돈,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페니키아, 여기는 항구 도시에서 무역의 도시고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우리 마치 또 이 강화도것처럼 누가 조금 쫓아오면은 그 다리를 끊어가지고 더 이상 침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가 이 시돈과 두로. 그래서 참 평안해 있습니다. 염려가 없고 평온하며 안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또 뭐예요?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도, 주변에 이 라이스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는데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좋아.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 낙원의 모습이 바로 이 라이스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더더구나 여기 잘 보면은 이 라이스에는 군대도 없었는 것 같고 사람들도 착하고, 그래서 우리 단지파가 가서 점령하기에 너무 좋아. 거기에 다른 부족이나 주변의 나라들하고 서로 친하게 안 지내서 자기들끼리만. 그러니 점령하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다. 이런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러니까 여기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 단지파가 원래 살아야 할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이름에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9절,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우리가 본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본즉.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까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지. 오늘 여기도 그들이 본즉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요. 아주 착한 순진한 백성, 군대도 없고, 그런데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을 갖다 거명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고만 있어요. 결국은 11절에 가보면 군사 600명이 소나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이제 진치고, 그런데 거기 라이스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립니까? 13절 미가의 집에,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이 제사장은 이 단지파, 한 집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자 같이 따라가 버리고 마는,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수준, 제사장도 지파의 백성들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것, 이걸 사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8장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잘 가슴에 새기기를, 우리 함께 그래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원하는 땅, 하나님이 주신 복, 내가 원하는 복,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평안하고 그저 넉넉하고 그저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 겸손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음성은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이 단지파의 비극이 주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어서 사람들의 음성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물질이 궁핍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변치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